정말 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율법과 육체 그리고 믿음의 의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을 구약의 성도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그 행위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말씀으로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본질의 죄 육체에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되는 죄의 몸에 그 선하신 말씀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더 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육체는 짝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의가 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이 육체가 없다고 하십니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육체 속에 선하신 율법이 아무리 들어와서 그 율법의 행위대로 살려고 해도 살아도 그것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점점점 의로운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요 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받으셨지만 예수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그래서 아니 되는데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누구도 온갖 일을 항상 행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 정말 농사진 거 그 한 알갱이 씌어서 다 11조를 드려도 그거는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도 왜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복음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지,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거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정말 의롭게 살려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율법에서 하라는 거 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도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로 보내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본질은 그리스도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려면은 반드시 이 율법과 육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저주를 받으시고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속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지만 이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의 그 구약 성도들은 황소와 염소를 제단에 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 5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려도 안 되고, 그죠? 이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 한 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제단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드린 그분과 우리가 연합될 때, 믿음의 행함으로 연합될 때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셨지 않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편에 선 그리스도신데,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해도 그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한테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66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뜻인데 그 부르시는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셔요.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동안의 율법의 제사,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셨어요. 그죠?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시고 에레미야 23장 20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제 노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이래. 하나님이 왜 노하셨는지 말이래 가면은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계신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일에 가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대통령이나 콩나물 장수나 정말 그렇죠?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하는 그저 죄의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처럼 성경을 통하여 죄 아래 가두어 두셨는데 그 가두어 두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올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율법 아래 매인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렇게 갇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런 이런 예수님 이름으로 목회하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입을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을 참고하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을 통하여는 그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동안에 모든 선지자들과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선하다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증거를 받지 않고 그냥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하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깨닫고 이렇게 율법의 다른 한 의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그 모든 그 의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또 율법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증거가 됐다는 것을 성경을 다시금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상고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된 자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2절에는요. 이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정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인데, 그렇죠? 깨달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가진 분들이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못 깨달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가 병 고치고 뭐 이상한 그 예언하고 하는 그 계시가 아니고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죠? 지혜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네. 19절. 5장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세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지 예수님 이름 때는 아직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때 가서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그 전파하는 그게 믿음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언제 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을 되지 않은 가운데 뭐 예수를 주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는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을 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죽으면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대요.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받아들이고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가 뭡니까?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 그렇죠? 율법. 여기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은 물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비둘기 같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그 몸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살전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이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 지낸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장사 지낸 된 자들. 옛사람 죄의 몸이 장사 지낸 바 됐지 않습니까? 자는 자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제사함을 받았어. 그러고서 그냥 다녔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많은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남편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자요? 옛사람 제 몸이 장사 지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점점 이제 나는 없고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과 연합되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율법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하신 자들을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이라고 해요. 그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속량하셔가지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만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이요. 새 생명은 영과 몸이 하나인 새 생명이란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도요. 그동안 모르고 사셨잖아요. 도대체 이 새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새 생명이 된 자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새 생명은 영과 몸이 하나인 정말 이 썩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을 그리스도 합하여 그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야고보 2장 21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함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100세나 돼서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통하여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75세에 이제 그 후사가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니라 네가 네 씨로 나야 네 후사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 여기셨는데 그때는 누구예요? 그 후에는 그때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필요합니다. 이스마엘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마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는 나중에 100세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장성하여 이제 모리아산에 드릴 때 창세기 22장 20절에서 12절에서 보니까 그냥 그죠? 제단에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제 행함이 된 거예요.
먼저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지만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이삭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그죠? 믿음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영혼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믿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온전히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야고보 2장의 말씀을 영적으로 읽으셔야지 육신적으로 읽으시면, 육으로 읽으시면은 아무리 읽으셔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옛사람, 그죠? 그래서 육체를 붙잡고 육체를 율법과 함께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인데 거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더니 죄가 더해진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원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믿음의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복으로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들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의의 것을,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의의 것을 이제 찾으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속임수들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예수만 믿으면 돼 하고서,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야 그러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런 속임수, 목회를 잘 하려고 외국의 유명한 학교까지 가서 철학 박사까지 다 얻으시잖아요. 철학은 유전입니다. 사람. 철학은 누군가 정말 그 글로 이렇게 점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 점점 그분에게 배우려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도 읽고 그분의 주석도 읽고 해가지고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래요. 세상에 이게 초등학문이래요. 엄청나게 정말 이게 지식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철학이 헛된 속임수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도 안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고도 안 믿고
그죠? 이 안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르쳐 주지 않고 엉뚱한, 그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복음이 되셨지 않습니까?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돼.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생명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그죠? 생명 그리스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그죠?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죽을 육체에, 영원히 율법 아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은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이렇게 죽음에 넘겨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라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항상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율법으로 그동안에 정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계속 죽으면 또 바뀌고 제사장으로 세웠죠. 약점을 언젠가는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실 아들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셨는데 또 아들들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받은 자들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보면은, 그죠? 헐벗은 자에게 옷도 안 주고 따스하게 하라. 먹을 자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도 안 주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2장을 그냥 육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여기다 이삭이라고 하셔야지 그리스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는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9장 30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율법과 육체를 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이제 해결하니까 믿음에서 난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실 자들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이제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 율법이에요. 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 법이 뭐예요? 생명의 영이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의 법, 그냥 의의 법,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생명의 영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그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세요. 믿음. 정말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정말 우리가 몰랐던 습성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가지고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없어지잖아요.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행위에 의지하고 율법 행위로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동안에 제가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제 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 받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받고도 정말 지금도 여전히 그러겠죠. 제 의가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죠? 속은 안 그러면서 시커매면서 그게 있어요. 그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빨리 그냥 이렇게 정말 믿음의 의로 가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좀 느린 것 같아도 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때를 기다려 주셔야지 뭐라고 흉을 보든지 이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서 말씀이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의롭게 돼야지 자기 의로 행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요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의의 법을 쫓아가서 생명의 영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부딪히는 돌에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완전케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그리도 아파요, 연합하여, 그죠?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됐는데도요, 여전히 그냥 정말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동안에 이 육신의 가난 일곱 정욕이 나오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 십자가의 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잘난 척 했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막 가리키려고 하고. 근데 가난 일곱 정욕이 이 루시퍼를 통하여 우리를 육신 가운데 그죠? 계속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엔 내 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두세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다고 한 게 그 육신 문제 때문에 가난 일곱 정욕이 루시퍼가 가난 일곱 정욕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믿음의 행함을 내가 그리도 아파요 십자가에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돼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25절 보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마음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아파요 죽었다고 하면서 그죠? 육신으로는 여전히 제 법 아래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도 내가 한 거 아니야. 루시퍼 네가 그랬지?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일 내가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가지고 그죠?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영의 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자유케 하셔서 가나안 일곱 정욕을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서 이렇게 물리쳐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는 육신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진짜 율법에 융통한 자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왜 율법의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죠?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 대신이 아니고 너희가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뭐예요? 공중권세 잡고는 마귀잖아요. 거기 그에게 속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게. 생명의 빛.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빛이 뭐예요? 신령한 몸의 소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이렇게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3장 19절에도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래요.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성경을 통하여 제 아래 가두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약속을 주신다고 했죠.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 했더니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자손이 오시기까지,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이 자손들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몽학 선생이 돼서 십자가에 가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이 믿음의 행함,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은요, 행함의 말씀으로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은요, 천하 누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5절에요.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러시는데요. 저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씀 좀 들으세요. 아볼로 목사님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전도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된 그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통했으면 이렇겠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어디 갔다 왔더니 다 변해 있어요. 그렇죠? 네,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 복음 세계 선교에도 그냥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지만 어떻게 그냥 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자 목사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믿음에서 안 떠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잘 가르치시려고 다 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제 육신 가운데 사도 바울의 애통했던 오라 공고한 사망의 몸을 이 몸은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이 육의 몸으로 우리는 육의 몸을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신령한 몸,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그저 죽지 않는 이 신령한 몸,
성경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을 한다고 이상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멸하고 이제 육신 가운데 살면서 그 육신의 문제가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가나안 7정욕을 통하여 계속 미혹하지만 그걸 이제 다 이제 되면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몸은 멜기세덱이시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신 이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하신 모습처럼 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냐고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면 마리아는 남자와 함께 하지 않은 예수님을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과 육체는 쌍이에요. 육체 속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더해졌고,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을 하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조금씩 그 가나안 7정욕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의, 그죠? 이 의가 우리가 의의 사람이 다 돼야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율법도 들어있고 육체도 들어있고 믿음의 의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해서 드렸으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정말 그러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성경 말씀으로 어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은 전 성경 몰라요. 그러시잖아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발 좀 우리 할머니 제가 이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그동안에 10년이 넘도록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이제는 1대1이 아니고 두 분 모아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우신가 봐. 여기 이 나오는 말씀이 써있는 책 좀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이렇게 이 성경책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건 줄 알아요. 너무 저렇게 좋은 말씀이 책으로 된 거 있으면 좋겠대요. 그것 좀 사서 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니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조금해서 이렇게 읽지 못하시고 이거 찾으려면 시간 걸리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읽으면은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너무 좋으시대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기록된 책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책을 사다 드렸는데 그때는 그 믿음이 없으셨나 봐요. 못 읽겠다고 도로 가져가라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10년이 넘으니까 이제는 그 책 성경책이 아니고 이 여기 띄우는 이 좋은 말씀이 기록된 책 좀 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소화시켜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 있는 말씀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모두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이들에게 유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